파수꾼 동절기 문화 인사드립니다. 화요특강 현월TV 유목사입니다. 이번 주는 금요일 방송을 이제 용어 정의를 오랜만에 하려고 하는데 다음 주로 넘겨야 될 것도 같고 아무튼 지금 애매한 상황이고요. 금요특강이 아니라 화요특강으로 여러분을 지난주에 이어서 찾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참된 교회를 갈망하는 당신에게 평소보다는 다른 영상에 비해서는 조회수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좋아요도 17이나 되고 저 포함해서 그래서 또 많은 유익을 받았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것으로 족합니다. 참된 교회를 갈망하는 당신에게 이어 또 저는 꼭 필요한 이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자 화요일에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말씀 한 구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에스겔서는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당시, 즉 포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 에스겔이 기록한 책이죠. 에스겔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국의 멸망을 선포를 했고, 에스겔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던 백성들에게 멸망은 그 백성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하나님의 구원 그 작정을 선포함으로 백성들에게 용기를 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바벨론에 끌려온 포로들에게 그들이 포로로 잡힌 건 죄의 결과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라고 촉구를 했고, 또 동시에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 동안에 믿음을 지키며 바벨론에서 지낼 것을 권면을 하죠. 무엇보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서민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그들이 바벨론이라는 우상의 귀신들의 시궁창과 같은 그런 어떤 나라에게 멸망당해 시리에 빠져있던 백성들에게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무능하심으로 인해 멸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케 한 족속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 온 세상에 빛나게 될 것이다. 그걸 선언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에스겔은 시종여일하게 하나님께서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심으로 징계하시지만 최종적으로는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고 왕국이 회복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읽은 말씀은 총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에스겔서의 세 번째 부분의 시작입니다. 즉 33장에서 48장까지 이스라엘의 미래 회복에 대한 내용인데요.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시작점에 들어있는 본문이다. 그 시점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멸망하고 함락된 지 2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여금 다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지시를 받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파수꾼의 비유를 가지고 선지자의 위치 그리고 책임을 집중 부각시키시면서 그 가운데 이제 특별히 선지자는 예언의 선포 여부에 따라서 교회의 생사 여부가 결정이 되고, 또한 선지자는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을 준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마치 죽음을 앞둔 바울 사도가 자신의 후배 목회자이자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것과 흡사하죠. 디모데후서 4장 1절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라고 했습니다. 즉 신약에 있어서는 복음 전파자가 백성들의 구원에 있어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음을 나타내죠. 구약의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가 바로 이런 책무를 수행을 했고, 또 오늘날에는 그 사도들의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의 합법적인 목사에 의해 이 역할을 수행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근원적인 질문을 여기서 드려야죠. 구약의 파수꾼인 선지자들과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 그리고 오늘날의 파수꾼의 사명을 부여받은 목사들은 누구를 향해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성도들,
신약교회의 태동기의 사도들은 역시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전했고, 더 나아가 유대 주변 나라 이방인들에게 전했고, 또 오늘날 목사는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즉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한다는 거죠.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라고 하는 모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배당이라고 하는 하나의 건물에서 주일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킨 사람들인가 했을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지적하는 건 그겁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악한 길에 서 있고 죽을 길을 따라가고 있다. 흔한 말로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하냐 말하잖아요. 죽으려고 용을 쓰는 악인이다, 이렇게 지칭을 하셔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 단어도 바로 돌이키는 것이고, 돌이키라는 것이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말은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회심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것이죠. 자기중심적인 삶, 자기 주도적인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이다. 하나님 반대편으로 내달렸던 삶,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고 등 돌리고 있는 그 삶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회개와 신앙을 가리켜 회심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요, 또한 그들은 구약교회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악인이라고 하시며 돌이키지 않으면 죽는다 하시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 이 역시 그저 경고에 그치는 것인가? 아니죠. 아닙니다. 진짜로 그리 될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신 겁니다. 문제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를 크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고, 이제 오늘 신약교회에 속한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로 이것을 가져와도 그다지 심각하게 오늘날의 백성들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문제,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사실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 왕국이 멸망한 뒤지만,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도 숱하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특히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고, 또 멸망 이후에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악인입니다. 돌이켜 살 수 있다, 회심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의 현실로 돌아옵니다. 과연 지금은 다르냐? 지금은 다르냐? 그저 교회라는 틀 안에 있으면 그것이 구원의 증거라고 생각하는 모습들은 없는가? 가르치는 지도자나 가르침 받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아니한 태도로 일관하는 모습은 없느냐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사실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죠. 당연히 교회 안에는 회심한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예배와 봉사와 같은 모든 활동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다지 큰 경각심을 갖지 않죠.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 앞에선 이스라엘의 상황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니 무사하다, 안전하다, 불과 한 주 전에 참된 교회를 갈망하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오늘날에는 교회 자체적으로 올바른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배도와 불신앙과 타협으로 일관하는 이들과 또한 그런 배도자들과 연합하는 교회와 목회자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이 메시지 역시 참된 교회에 속한 이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야 됩니다. 그 외 배도에 속한 교파교단, 가교회라 그러죠. 거짓가짜를 써서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참된 교회, 개혁신앙을 따르는 교회, 역사적인 기독교의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 자체를 기준으로 그것 자체가 회심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와 같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보장되는 회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심이 필요한 자들은 어디에나 있다. 참된 교회를 표방하는 것도 예외는 아니다. 토양의 비유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분명하게 회심자와 회심하지 못한 사람을 구분해서, 중생하지 못한 사람을 구분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중생하지 못한 사람을 세 가지 양상으로 설명하십니다. 일견 달라 보여도 결국 회심치 않은 사람은 결실하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현장에서도, 그리고 오병이어의 그 현장에 참여하여 그 말씀을 듣고 또한 베푸신 음식을 먹은 사람 중에도,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했던 12 제자 중에도 있었어요. 당연히 이와 같은 사람들은 참된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지요. 참된 교회 안에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살아온 환경과 보아온 것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한다면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모임 안에서 살아가는 것과 오늘날 그리스도교 부모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자연스럽게 교회에 속하여 살아가는 것과 관련해서 생각을 한다면 그들이 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고 성경적인 진리를 알고는 있어도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 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현월TV와 광주 신실한 교회의 신앙에 동의는 하지만 그 신앙대로 사는 것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지식적 동의는 앞선 불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틀 안에 있고 익숙한 환경의 영향으로 그 안에 있는데 전혀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이들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만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기에 당연히 일천한 저의 경험과 현재 당면한 목회적 환경과 지식을 토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언제나 교회 바깥에 있는 자연인들도 회심하여 참된 교회에 속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주로 교회가 염두에 두고 있는 그룹은 그런데 후자입니다. 후자, 그렇죠? 사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 회심해야 될 이들에 대한 일깨움이 없어요. 많이 부족합니다. 그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복음을 대하는 태도와 그 내용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곳에서는 당연히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을 회심의 증거로 충분하다고 볼 것입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지요. 그럼에도 그와 같은 창구를 통해 들어온 사람들이 진지하게 회심의 문제를 생각할 일도 없을 뿐더러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목회자가 있을 까닭도 없죠. 처음부터 그것은 출발부터가 어우러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회심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이 무의미하고 한다고 해도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교인들의 토양이 이미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안에 있는 사람들, 오늘 특강의 주제이기도 하죠. 돌이켜야 할 자들이 누구인가? 여러분 누굽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 소급해서 들어갑니다. 저는 광주 신실한 교회와 현월TV 동지들이 참된 교회요, 참된 교회에 속한 분들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메시지는 여러분을 향한 것이고 당신을 향한 것이고 나를 향한 것입니다. 신앙 이력, 권사, 집사, 장로, 목사, 직분자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회가 문제 발생하면 10중 8구 직분자에게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회심하지 않은 자들이 직분을 감토로 쓰고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상당히 자주 빈번하게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불법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자체로 멸망으로 가고 있고 멸망할 사람들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그들의 회심에 관심을 갖는 건 마지막까지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그 명령을 수행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참된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여전히 회심하지 않은 이들을 향한 메시지 전파죠. 이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단추를 처음부터 잘못 채운 채로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 행세일도 할 수 있고 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행하기도 한다는 걸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서 그들은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거절됩니다. 목회자로서 메시지를 완전히 이 부분에 할애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또한 돌이킬 것을 촉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회심은 일단 맞고 품게 하자는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요. 하나님께서 그저 그분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겸손히 그 도구로 쓰임받도록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일에 힘쓰는 목사. 사람의 반응이란 기질에 따라 천차만별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참되게 회심했다고 해도 외적으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되게 회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꽤나 격정적인 반응을 하고 외적인 표징을 많이 드러내기도 하죠. 자, 이런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회심의 여부는 영혼이 살고 영혼이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회심의 필요성에 대한 성경적 메시지를 바르게 전달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리고 그것은 사실 새신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확실하고 엄중하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이 사람이 거부 반응을 보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으로 염려하면서 일부 메시지를 갖다가 각색하거나 빼고 전달하는 것은 절대 올바른 복음 전도가 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저도
제게 맡겨진 울타리 안에 있는 이들이 회심을 목표로 목회합니다. 그것보다 더 큰 사회가 없잖아요. 뭐 최근에 일부 동지들께 제가 새신자 길라잡이 책을 보내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이제 교회 설립 전인 2013년에 내놨던 것에 대한 개정판입니다. 13년이 돼가죠. 아예 이제 새로 책을 좀 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새로운 책을. 그것은 뭐냐, 진짜 새신자라고 하면 아예 특정 교회에 소속되어 있었거나 거기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봉사한 사람이 아니고, 지금껏 수박 거달기식으로 교회에 다녔거나 또는 아니면 아예 교회적 환경에서 벗어나 있던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거듭남과 회심에 관한 강조, 그리고 그 문제를 제대로 전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예 이제는 완전히 이제 기초편으로 새신자 길라잡이를 공부하기 앞서라는 제목으로 책을 하나 내야 됩니다. 첫 발걸음을 떼는 당신을 위하여, 이런 제목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2026년에는 출시가 될 것 같은데요. 작은 교회 특성상 외부에서 유입되어 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새신자 길라잡이 여러분 받으신 분들은 책 뒤편을 보시면 알겠지만 2013년 첫 발행 이후 다시 개정판 낸 것이 그로부터 4년 뒤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여러분 이제 처음 인쇄해서 내고 나서 사이에 새신자가 없었다는 거죠. 그랬다가 2017년 그때 잠깐 누가 와가지고 그때 이제 새신자 수업 잠깐 하고 뭐 끝까지 못했어요. 또 나가버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2세가 그로부터 무려 8년 후에 이제 2배 걸렸죠. 2025년 현재. 그러니까 사실 뭔가를 하려고 해도 수요가 없으니 공급이 없는 거죠. 왜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양적인 어떤 규모가 좀 있는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더 좀 역동적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뭐 당연하죠. 이런 측면인 거예요. 수요가 있으니까. 그래도 언제나 준비된 목회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으니 그 부분을 좀 확실하게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만 다 하고 있어요. 그냥 준비할 것 너무 많고 할 것도 많은데. 자, 구원의 서정을 우리가 9단계로 인식합니다만은 이것을 우리가 계단 밟고 한 층 한 층 위로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모든 것은 동시적인 것이고 단지 이것은 논리적 순서일 뿐이다. 거듭남과 회심은 구원의 서정에 있어 논리적으로는 구별됩니다. 거듭남은 중생, 즉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출생의 의미를 갖잖아요. 새로운 출생,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로 일어나는 거죠. 인간이 개입할 여지가 단일도 없습니다. 회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주도하십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마땅한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구분하는 거지, 하나님의 주도하시는 역사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중생한 자의 인격이 반응하는 거죠. 거듭난 자는 당연히 전인격적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이 나의 개인의 구주시다, 주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회심은 하나님께 돌이킴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고 하는 회개와 신앙의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죠. 너무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무신론이 정말로 많이 퍼져 있지만 실제로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리처드 도킨스 같은 무신론자도 결국 기독교에 하나님이 없는 존재임을 증명하기 위해 기독교를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자중심 종교, 나중심 종교죠. 이것은 리처드 도킨스가 만든 종교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자기가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심정 안에 존재하는 자기가 신이 되어 살아가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인간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사하여 주실 유일한 구주이심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요? 옛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생활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경천동지할 일입니다. 따로 기적을 찾을 필요가 어디 있나요? 단순하게 손을 씻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자신의 전 존재를 다해서 반응하는 것이니까 생각의 변화가 아닙니다. 삶의 완전한 방향 전환이고 걸어가던 그 길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로 향하는 것이 되는 거죠. 돌이킴이라는 주제로 최근에 유독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의 목회적 환경 탓이기도 합니다. 자, 최근에 당신은 진짜 거듭났냐고 물었던 것 같은데 책자도 됐고 강의도 했고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기도 했고 묻습니다. 당신은 진짜로 하나님께 돌이켰습니까?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을 주실 분임을 알고 믿었습니까? 이런 회심이 극적인 경험 속에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태생적으로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든 상관없이 그런 어떤 전환과 변화가 진정으로 있었는가. 교회를 얼마만큼 어린 시절부터 다니기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 이력이요. 물론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 객관적으로 그 신앙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자기 소개할 때는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신학적 주제 앞, 이 신앙의 주제 앞에서는 크게 의미는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느냐, 또는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주도적으로 살았던 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고 옛 생활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삶을 인도하실 분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졌는지가 관건이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비추어 이 문제를 꼭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왜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신복음주의에 잠식된 교회, 인본주의에 잠식된 교회, 알미니우스주의에 잠식된 교회,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에 따른 구원을 이야기하는 교회, 이런 질문을 하지 않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인 듯한 방향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고 비전을 꿈꾸며 특별한 행동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답인 양 가르치죠. 우리는 도덕적이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도덕교과서를 통해 전할 수 있는 것들을 전한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로 이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전할 수 없는 것들을 전하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주는 곳입니다. 지금 나의 환경과 처지에 맞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원래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인가? 죄악된 삶을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제시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람에게 인기가 있건 없건, 듣건 안 듣건, 믿건 안 믿건 사람의 반응을 살피며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뜻을 전달하는 곳이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 이처럼 교회는 영원히 살고 죽는 문제를 말하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참된 생명을 얻게끔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국은 심판받아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자, 금주화요 특강 돌이켜야 할 자들이 누구인가? 첫 번째 시간에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어느 몇 요일, 어떤 요일에 찾아와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연히 찾아오겠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